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예수님, 이 대화에서 제가 성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애들을 재울 때 성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제 제게 무례했던 사람에게 인사할 때 제가 성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느새 이런 화살 기도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바오로 딸에서 나온 책 테레사 알리시아 노블의 사순 묵상서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에서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하느님께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협력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길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도 않다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성인이 되어 봅시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루카복음 9장 32절. 나이듦, 고통, 질병, 관계가 깨어짐, 죽음. 모든 인간은 어느 때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불합리하게 현실을 부정하고 예상되는 것들에서 우리는 예외라고 고집합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나쁜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달아나려 합니다. 어쩌면 슬픔의 탄식을 기쁨의 탄성으로 억누르면서 쾌락주의자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자제심이 강하고 고통의 면역성을 가진 척하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모든 선택지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감정을 무디게 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게 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고통을 심하게 할 뿐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면서 삶에 대응하도록 일시적으로 깊은 잠에 빠뜨리는 마취와 같습니다. 우리는 쾌락으로 고통을 압도하거나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하면서 평생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움과 경이로움 모두를 잃게 됩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니 동산의 두려움 앞에서도 거룩한 변모의 경이로움 앞에서도 잠을 잤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은 삶의 아름다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지상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고통을 겪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삶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일부를 피하려 하면 삶 전체를 피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연적인 죽음보다 먼저 죽음을 껴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원하시기만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고통을 초월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체험하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고통을 변모시키셨습니다. 이 점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거나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면 인간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과 약함을 극복하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에 일으키시고자 하는 변모에 협력하고 그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줍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집중하게 하며 몹시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들과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일들 중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복음 18장 14절. 죽은 육신은 하느님께서 새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기 전에 먼저 땅속에 묻혀 낮추어져야 하듯이 우리도 높이 들어올려지기 전에 겸손이라는 땅에 내려앉아야만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스는 먼저 겸손해지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높이지 마십시오. 많은 이가 앉기도 전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기도 전에 의롭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 본능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 위해 우뚝 서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 싶어 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주변에서 모든 죄의 뿌리인 이 파괴적인 오만을 보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명예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분의 권위를 시샘했습니다. 복음은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기에 겸손하게 앉아있는 사람들보다는 오만하게 일어서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 오만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겸손한 세리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사이의 예를 드십니다. 그분은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두 인물을 고르셨습니다. 바리사이처럼 어떤 이들은 덕행이라는 겉옷으로 자신들을 치장하지만 때로는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더 적절한 내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내적 태도를 칭찬하십니다. 겸손은 거룩함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리사이의 종교적 실천 행위를 비난하거나 세리를 덕행의 모범으로 찍혀 올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사이처럼 덕행에 힘쓰고 세리처럼 마음이 겸손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죽음을 기억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겸손의 덕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려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겸손과 하느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행위는 더 거룩해지기 위해 필요한 은총을 밀쳐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구원 은총이 필요함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 가슴을 치는 세리를 더 닮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총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관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새 생명으로 들어 올려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요한복음 5장 6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38패나 앓던 사람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고 물으십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어떤 병자가 건강해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훨씬 더 깊은 질문, 곧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도 관련되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치유 능력을 보고 싶으면 내 삶의 모든 면이 치유되기를 바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도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 삶을 그분의 치유 능력에 맡길 용의가 있는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 은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외면합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행하는 사소한 행위, 곧 거친 말, 문을 쾅 닫는 것, 눈을 부라리는 것,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피하는 것 등을 인식조차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의 행동은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 시청, 신체적 폭력, 고질적인 오만, 폭식,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받는 것을 우선시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를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죄는 종종 일상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시간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행동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는 노력과 일치하지 않는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따라갑니다. 죄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죄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질문은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해지고 싶어 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때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8해나 앓던 그 사람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병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론 난 건강해지고 싶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안에 죄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권능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다 우리 죄를 더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면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예, 주님, 저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실 때마다 그리고 고해 성사 때마다 예, 라고 응답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상기하며 편리함이나 쾌락 또는 나태보다 거룩함을 선택할 때마다 예,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서 죽음이 승리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치유하시는 용서의 은총을 쏟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랐다. 마르코복음 14장 54절. 모든 공관복음서가 순한 이야기에서 사소하고 쉽게 간과되는 세부사항 하나를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대사제의 저택 뜰 안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 운명적인 밤에 베드로의 마음에 갑자기 밀어닥친 공포와 슬픔의 홍수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겨우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대담하게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움츠러듭니다. 그가 기대했던 영광과 승리 대신 이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자신이 진짜로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베드로는 주님과 거리를 둡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셨던 반석이 예수님과 가까이 걸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소심하고 약하며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려는 인간의 성향이 예수님이 체포된 그날 밤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잠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그분이 체포되실 때 도망칩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비겁했지만 최소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희미한 깜빡거림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베드로의 이 작은 사랑의 표시를 보고 느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생애 말년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도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며 거꾸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얼마나 약하게 깜빡거리는지를 보게 될 때 베드로의 예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겁을 내며 자기에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고 있는 것을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한 영혼을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당신 은총의 역할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굴욕적이고 비겁한 순간에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적인 삶에서 베드로가 성장해 나간 것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많더라도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도 축복해 주시고 담대하고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르려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특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오래된 성토요일 강론을 읽고 잠시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은 거대한 침묵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거대한 침묵과 고요. 임금께서 잠드셨기 때문에 거대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육으로는 잠드셨고 오랜 세월 동안 잠자고 있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셨으므로 온 땅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고요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육 안에서 돌아가셨고 저승은 전율했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듯 우리의 원조를 찾아가십니다. 그분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던 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느님이시며 아담의 자손이신 그분께서 갇혀있던 아담과 하와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러 가십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무기인 십자가를 들고 그들에게 가십니다. 첫 인간인 아담이 그분을 보고는 두려움에 쌓여 가슴을 치면서 모든 이에게 외칩니다. 내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 대답하십니다. 또한 너의 영과 함께.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잠든 이여 일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지만 너를 위하여 너의 아들이 되었다.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해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 갇힌 이들은 나오너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빛을 받아라. 잠든 이들은 일어나라.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잠자는 너는 잠을 깨어나라. 나는 너를 저승의 포로로 잡혀있게 하지 않았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나는 죽은 이들의 생명이다. 내 손의 작품이며 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너. 사람이여 일어나라. 일어나 여기서 나가자.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니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너를 위해 너의 하느님인 내가 너의 아들이 되었다. 너를 위해 주인인 내가 종인 너의 모습을 취했고 너를 위해 하늘 위에 있는 내가 땅 위에 내려왔고 땅 아래까지 내려왔다. 너 사람을 위해 내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동산을 떠난 너를 위해 나는 동산에서 유다인들에게 넘겨졌고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 때문에 내 얼굴에 뱉어진 침을 보아라. 그것은 창조 때에 불어넣은 거룩한 숨을 되찾아주기 위해서였다. 내 뺨에 생긴 상처를 보아라. 너의 일그러진 모습을 내 모상대로 다시 만들기 위해 맞은 것이다. 내 등의 채찍 자국을 보아라. 그것은 내 등에 지고 있는 네 죄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받은 것이다. 선한 뜻으로 나무에 못 박힌 내 손을 보아라. 악한 뜻으로 나무에 손을 뻗친 너를 위해서다.
낙원에서 잠자는 동안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 위에서 잠들었고 내 옆구리는 창에 꿰뚫렸다. 내 옆구리가 네 옆구리의 고통을 치유했다. 내가 잠들므로 너를 저승의 잠에서 풀어냈다. 나의 창이 너를 향한 창을 막아냈다. 그러니 일어나라. 여기서 나가자. 원수가 너를 낙원 밖으로 쫓아냈지만 나는 너를 이제 낙원이 아니라 하늘의 왕좌에 앉히겠다. 나는 너에게 상징이었던 생명나무를 주지 않았지만 이제 생명인 나 자신이 너와 하나가 되었다. 내가 너를 감독할 케루빔을 세웠지만 이제 케루빔이 하느님을 섬기듯 너를 섬기게 하겠다. 케루빔이 호위하는 옥좌가 마련되었고 옥좌를 나르는 이들이 준비하고 기다린다. 신방이 차려졌고 음식도 장만되었으며 영원한 집과 방들이 마련되었다. 예물 상자도 열리고 하늘나라가 모든 세대 앞에 준비되었다. 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